성도님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미웠다는 말을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왜 미웠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미웠다는 겁니다. 저보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대요. 1살짜리 김서아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제가 서아가 귀여워가지고 서아야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했더니 막을 가면서 종이칼을 가지고 여기 선 넘어오지 마!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선을 안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종이로 탁 치면서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갔어요.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고발을 했어요. 목사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제가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했다고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사님, 우리 교회도 계시죠, 여러분이? 그런데 이 박사라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박사는 한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좋은 말로 하면은 박사인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꽉 막힌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꽉 막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박사님들은 꽉 막힌 분들이 아니어서 천만다행히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꽉 막힌 박사님들이, 전문가들이요,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박사 남편으로 사는 아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할 때가 많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직의 사람들에게 꽉 막혔다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태도를 고집하게 되어지면 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의 삶과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나는 모태 신앙인인데 왜 이 모양일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왜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지고 알기는 아는데 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를 못할까? 내가 기도는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응답은 없을까? 이 모든 것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관점이 그대로이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의심되면 뭐 할 거예요? 모태신앙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성수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내 관점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응답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참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라고 여기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요, 물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우리 일이 힘드니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 안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 좀 생각을 바꾸세요. 조금만 성숙한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담당 목표를 35년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가 잘난 거 있습니까? 학벌이 좋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했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저로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밑바닥부터 기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힘이 안 들었으니까요. 제가 종종 저는 지금도 목회자라도 참 행복합니다. 교회가 크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부분에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룰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관점은 항상 믿음 안에서 나는 좋은 관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외출을 할 때 목사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공항에 가시는 걸 보고 내가 전화를 드립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사실 어떤 때는요, 자존심도 상해요. 내가 꼭 이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래요. 저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 날이 있겠지.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속으로 유도를 해주고 교훈을 주고 때로는 창망도 해주는데 이거 실패해요. 왜 목사가 저렇게 일부러 몇개지 간섭을 하느냐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뒤집어 보면요, 저거 커보면 알아. 자기 정신 치려보면 알아. 저렇게 교만하다가 거꾸로 줘보면 알아. 그때 생각날 거야. 그런데 다만 내 마음속에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럴 줄 아세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의 관점이, 내 태도의 관점이 그대로이면 모든 것은 그대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도 두려워한다면 그냥 두렵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관점이어야 되고 솔직하고 정직한 관점이어야 된다. 바리새인적인 가식이 없어야 된다. 오늘 목회 칼럼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누구와요? 어른과의 관점이 달라요. 아까 성민이 보셨어요? 지난주에 이 침묵의 사나이가 오늘은 형하고 뽀뽀를 하고 이 앞에서 그냥 그렇게 대견스럽게 뽀뽀 입을 이렇게 대네 그냥 해. 왜 그래요? 어른이 내 같으면 오늘 창피해서 그렇게 못해. 근데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만 집에 갔다 오면, 집에 온다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납니다. 누군 줄 아세요? 손님이에요, 손님. 예. 특별히 목사 신방 오는 거. 예. 그래서 애들이 목사 신방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목사가 신방 오고 손님이 온다거든요. 안 치우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치우기 날리고 빨리 안 치우래, 쓰레기 치워, 니랑 치워. 그냥 얼마나 덜덜 볶는지. 그러니까 손님 오는 것이 귀찮거든요. 하나 더 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내 지나친 관점 속에 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비행기? 두 번째, 자동차? 아니면 뭐예요? 열차? 아니면 고속버스?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죠. 그게 정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때 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관점의 차이. 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니? 관점의 상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과 동시에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많아, 아니면 세상의 지위가 높아,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다, 내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서도 내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다 한다니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다고 자신감 있게, 한다고 자신 있게 외쳤는데 우리가 한번 죽음 앞에 가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돈이 먼저일까요? 죽음 앞에서 일이 먼저일까요? 죽음 앞에서 세상적인 자랑이 먼저일까요? 죽음 앞에서 세상의 자만과 교만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오직 죽음,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일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뭐죠? 돈이면 해결된다는 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 시간에 돈 벌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바꾸어진 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여첩이자 이후에 그 요셉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족 총무로 온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착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눈에 쏙 들어가지고 그냥 일만 시키면 괜찮은데 이제는 이상한 일까지 시키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고 피했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깜빵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술 받은 간원장, 떡 받은 간원장을 만났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애굽 왕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대애굽 제국의 경제 총리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풍년 7년, 7년 2년, 흉년 2년, 약 9년쯤 되었을 때에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노예와 제수로 13년, 총리로 9년, 약 22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그 어린 요셉이 타국에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성실함과 인내로 살 수 있었을까? 인간의 혈기와 감정으로 사건을 바라봤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형들 당장의 목을 탁 잘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11 형제를 잡아가지고 다 참수를 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무려 몇 년을 참아요? 9년 동안을 참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진 요셉의 관점이 우리 보통 사람, 원수 같는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관점이 다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관점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의 감동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의 관점, 믿음의 관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욕심쟁이라고, 신앙인이면서도 못났다고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고이 간직해 놓았던, 숨겨 놓았던 내 잘못된 생각, 태도의 관점을 이제는 정직하게 끄집어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방법과 지식과 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관점을 그 깊은 사람 속에서 내가 빼내가지고 그 관점도 이제는 미연하게 내놓고 그 관점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너무 잘해요. 내가 성질을 고약하다, 화도 잘 낸다, 뭐 큰소리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나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하다가요 큰 소리를 질러서요, 큰 소리 안 지를 때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섭해요. 부드럽게 했더도 있다라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관점이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 나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 13년의 고난과 역경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묵상도 했을 거예요. 깊은 기도도 금식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확실한 인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어떤 뭐가 있었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신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의 꿈 얘기를 곡식단을 묻고 있다가 형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 죽일 놈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지. 죽으려고 그 얘기를 해. 11개의 벽단들이 자기한테 저를 꾸어보더니 자기가 가 있는데,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한 뱃속에서 난 12명이 아니고 11명이 아니고 4명에서 난 배에 난 엄마가 4명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요. 근데 이걸로만 마친 게 아니에요. 또 철없이 하는 얘기가 해와 달도 자기한테 11개 펼치도 않고 저를 꾸고 하더래. 아버지가 이제는 승질이 난 거야. 네. 이놈이 봐라. 이제는 못할 말이 없네. 형들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까지 잡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겁 없이요.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멍청하게도 요셉은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혼을 나고 형제한테 혼을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은 바보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요셉에 뭘 바꿨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모습을 바꾸면 되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가 10명은요, 우리는 가면 저기 가면 밥이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아니다. 저들이 우리 밥이고 우리는 정복할 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관점이 차이입니다. 10명은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저기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로 쭉도 못 썼어요. 가다 보면 다 죽게 생겼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은 연약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 사람은
안 앞져서 등치가 자기들보다 2배, 3배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장수들이 보기에, 군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장대한 장수입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뭐로 나간다고요? 이름, 믿음의 관점으로 나간다고요. 결국에는 뭐였죠?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의 관점, 태도의 관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점을 어떻게 하면 바꿔지게 되고, 이 관점에 바꿔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개인적인 자신의 인생 시간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간 것만도 억울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 떠나는 것도 억울하고 한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형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하고 동침을 했다고 그 아내가 자기를 깜빡이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본문 4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뭐로 삼았다고요?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애굽까지 팔린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지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주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서 내가 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힘들고 억울했던 과거의 일이 한두 가지가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억울하게 됐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일을 겪을 때에는 그 해석이 잘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용서 못할 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자신의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관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 때 그대로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의 마음을 생각을 주실까? 여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게 될 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게끔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여수의 에야몬 손야몬 목사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자신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몸만, 나의 생각의 관점만 바꾸다 보니까. 만약에 요셉은 이 믿음의 관점이 없었더라면 이 형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장난과 내 자신의 이 못됨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껏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애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아니 그들 영혼으로 한 번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에 없는 것일까?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게 되어지게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회사를, 어떤 모임을 경영할 때 나와 뜻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적의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말해요.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요, 자기들이 과거에 봤던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봤던 우리의 눈,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눈, 그리고 들었던 눈,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할례를 받고 내 눈이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내 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내 눈을 내려놓고, 익숙한 눈을 내려놓고, 이제는 무슨 눈으로 바꿔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뭐예요?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요, 그 말씀을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나는 우의적, 나는 좌의적, 한 잔을 하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많은 수가 예수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점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내 관점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내가 피곤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할 수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러면 갈 것이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수제자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내가 민다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는 관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관점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분명하게 내 자와 관점을 분리해서 내가 보게 되어지다 보면요,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고 그 사건이 달라지고 그 해결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관점이 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관점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관점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주를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뭐가 밝았어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관점이 체인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시는 축복의 관점으로 바꿔지는, 그로 인하여 행복이 날마다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